제가 찬송가를 부르는 걸 보니까 제가 여기에 소속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요즘에 제가 워낙 음치에 박친데 요즘에 신대원에서도 그 전사님들 부르는 찬송 가스펠송 같은 거 보면 하도 박자도 복잡하고 음도 복잡해서 못 따라가겠는데 여기서는 예전 7, 80년대 부흥의 느낌이 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들이 이제 살펴볼 사항은 책으로 37페이지에 왜 5개의 제사가 필요한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의 5대 제사의 관계 및 역할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겠고요. 이 부분은 약간 실험적인 요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분들도 다 저랑 같은 생각을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레위기를 그리고 또 레위기가 제가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밀그롬이라는 탁월한 학자가 이제 전혀 다른 방식으로 레위기를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것을 계속 학자들이 다져나가는 와중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말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레위기 학자들끼리 모이면은 정말 서로 정신없이 싸워대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부분에 가면 다 서로 견해가 틀려가지고 그래서 그런 와중에 있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부분을 다 통일성 있게 누구나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 레위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던져야 될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해보시고 혹시 이제 나중에라도 더 공부하시면서 하시다가 제가 생각하는 부분과 좀 다른 부분이 있거나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봐도 그게 잘 맞는 것 같다 그러시면 나중에라도 또 연락 주시면은 저랑 또 이야기도 더 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37페이지에 4번에 이제 왜 제사가 5개가 필요한가 이 부분입니다. 우리들이 막연하게 그냥 우리가 레위기를 충분히 공부하지 않고 이제 보면은 사람들이 그냥 제사가 뭐 하는 건가요? 이렇게 물으면은 주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제사의 기능이 뭡니까? 이러면 그렇죠. 죄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자로 속죄, 그러니까 속죄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들이 만약 제사가 속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들이 당연히 그 다음에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 속죄가 기능이면 굳이 왜 하나님이 5개를 주셨는가? 그냥 한 개만 주면 끝날 거 아니에요.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이제 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들이 그냥 제사는 곧 속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그렇게 되면 이 5대 제사 중에서 속죄를 주로 담당하는 제사가 뭐겠습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제가 추가적으로 던지면 뭐라고 대답? 그렇죠. 보통 우리가 속죄제라고 대답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그러니까 이 제사가 속죄를 하는 것이다 할 때 그 말씀하신 대로 제사는 제사가 속죄한다라고 하셨고 또 속죄 기능을 주로 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러면 이제 속죄제라고 이렇게 대답을 할 경우에 우리들이 몇 가지 이제 제가 그렇게 이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레위기 1장 4절 보시면요. 이 레위기 1장은 번제에 대한 본문입니다. 근데 번제에 대한 본문에서 레위기 1장 4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번제도 속죄를 하는 것이죠. 꼭 속죄제만 속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번제도 속죄를 하고요. 저는 궁극적으로 나아가서 5대 제사는 다 속죄 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첫 번째 제사가 속죄하는 것이냐 답은 예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이 5 제사가 다 속죄를 하면 굳이 하나님이 번거롭게 5개나 요구하실 필요가 있었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5대 제사 중에서 그러면 속죄를 주로 담당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할 때 이제 그 어디 가서나 이제 제가 질문하면 속죄제라고 말해요. 이거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솔직히 이야기해서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레위기를 충분히 공부하지 않은 구약학자도 제가 볼 때는 여러분과 똑같은 대답을 하세요. 왜냐하면 레위기는 정말로 미지의 영역입니다.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에겐.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속죄제가 속죄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이 그러면 자 속죄제가 속죄 기능하면은 그럼 속건제는 또 뭘 하는 것이냐 이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 보면요 그 속죄제가 영어로 sin offering이고요. 그다음에 속건제는 영어로 guilt offering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자로는 이 속건제의 건자가 여기 그 37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듯이 허물건자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 좀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뭐 그런 거 할 때 나오잖아요. 그때 허물과 죄는 사실은 거의 동의해요. 그 죄나 그냥 허물이나 결국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속죄제, 속건제가 사실은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으로 볼 때는요. 그리고 또 영어로도 보시면은 속죄제는 sin offering, 그다음에 속건제는 guilt offering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다 그야말로 어떤 면에서 보면 동의어니까 똑같은 이름을 가진 제사가 두 개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시면 제가 이제 이런 걸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결국 생각보다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제 이런 점을 보실 때 우리가 단순히 제사는 속죄라는 것이다. 그리고 속죄제가 속죄를 담당한다. 이렇게만 해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들이 좀 더 깊은 이제 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그 다음 페이지 38페이지 넘어가셔서 저는 이 5대 제사를 그려보면 저는 이렇게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5대 제사를 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이 그림에 있는 한 가지 요소를 풀어보시면은 상당히 여러분이 이제 제사를 좀 더 입체 있게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여기서 그 38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5대 제사 가운데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동그라미 안에 5대 제사라고 되어 있고 5대 제사는 속죄라고 써놨습니다. 바로 5대 제사는 속죄 기능을 분명히 갖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속죄 기능은 그냥 모든 제사가 가진 기본 사양입니다. 여러분이 자동차 사실 때 그 기본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옵션이 있잖아요. 바로 우리가 일단 자동차면 일단은 바퀴는 4개 있어야 되고 핸들이 있어야 되고 뭐 그렇죠. 이제 바로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5대 제사는 속죄가 있고요. 그런데 그러면 다 속죄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엇이냐 할 때 5대 제사는 각각의 제사는 여기에 이제 옵션으로 한 가지씩 다른 기능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요걸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림에서 중요한 것이 여기 대각선입니다. 파란색으로 제가 해놓은 그 대각선 보시면은 요 대각선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배웠었는데요. 이거는 일반 제사와 특수 제사를 나눠주는 선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편에 이 파란색 이 선의 오른쪽 편에 번제, 소제, 화목제가 이제 일반 제사고요. 그 다음에 왼쪽 편에 속건제, 속죄제가 이제 특수 제사로 이렇게 우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고요. 요게 이제 큰 그림이고,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외에 나머지 부분이 무엇이냐? 그럼 각각의 제사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여기를 이제 알아두시는 것이 좋고요. 이 부분은 이제 학자들에게도 아직도 숙제가 남아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번제는 무엇이냐 할 때 그 다음 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나와 있듯이 39페이지 제일 중간 살짝 있죠. 거기 보시면 번제는 5대 제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각종 절기 민수기 28장부터 29장에 보시면 각종 절기마다 드려지는 제사에 대한 목록이 쭉 나옵니다. 거기서 보시면은 항상 기본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번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민수기 여기 28장에 3절부터 8절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상번제라는 게 나와요. 이 상번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국가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였는데요. 아침과 저녁에 매일 아침과 저녁에 양을 한 마리씩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이 상번제고요. 요게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거 그 제사장을 위한 그 제사법 중에 그 번제 본문에 보시면 불을 끄지 말라는 거 강조하는 이야기 보셨었죠. 그때 보시면 바로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바로 이 상번제였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양 한 마리, 저녁에 양 한 마리를 드리고 그 기름을 계속 그 제단 위에서 타게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번제는 제사의 가장 기본적인 제사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소제가 좀 어려운데요. 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논란이 많다라고 되어 있고요. 파악하기 힘든데 요거는 제 책에서 제가 좀 많이 이제 정보를 써놨고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그 본문을 볼 때 살펴보겠지만 이 소제의 역할은 주로 봉헌자의 구원을 위한 간구나 기도를 상징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레위기 2장에 가서 보시면
레위기 2장에 가서 보시면은 2장 1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유향이라는 단어에 쭉 그걸 성경 본문 전체를 추적해 나가면 이 유향은 주로 기도랑 많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 위에 유향을 뿌리는 것 자체가 이제 기도랑 연결되어 있는 걸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절에 가서 보시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라고 말하고 그러는데, 이 기념물이라는 단어를 나중에 소재 가서 제가 열심히 이제 살펴볼 텐데요. 여기에 굉장히 특수한 단어가 쓰입니다. 성경 다른 데도 기념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때 그 단어랑 여기 소재에 사용되는 그 기념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틀려요. 근데 바로 이 소재에 사용되는 이 기념물이라는 단어가 결국 하나님을 기억시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바로 하나님을 기억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소재는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돼서 결국은 그 제사를 쭉 보면은 제사를 드릴 때 소재는 독자적으로 드려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소재는 항상 번제를 끼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민수기 28장 29장에 절기제사 같은 데서 보시면 항상 번제의 그 세트로 이렇게 소재가 따라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이 번제는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가 되는 것이고요. 제가 이거를 강조를 충분히 못했는데, 이 번제는 그래서 그런 번제를 제가 비유적으로 하면 뭐라고 생각하면 좋겠냐 할 때,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 멍석이라 생각하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제 나이쯤 되시는 분은 예전에 시골 가면은 시골에서 무슨 일을 하면 항상 멍석을 깔죠. 그래서 우리가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하던 일도 멍석 깔면 안 한다라는 말이 있죠. 실제로 우리가 옛날에 가보면, 저도 시골에 이제 놀러 가서 보면 이렇게 그 무슨 일만 하려면 마당에 딱 굉장히 큰 멍석 깔아요. 그럼 그 위에서 이제 막 하는 거고요. 그 멍석이 서양식으로 말하면 그게 바로 무대죠. 스테이지예요. 그래서 이 번제는 바로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이 기본 멍석을 깔아주는 거고요. 근데 이 기본 내가 그래서 이 번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장이 마련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이 마련될 때 중요한 거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냥 만날 수는 없어요. 그때 바로 이 속죄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음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것이 바로 번제고요. 소제는 이제 무엇이냐 할 때, 그렇게 내가 번제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번제를 드려요. 근데 그때 자신의 이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바라는 마음을 이제 기도로, 그 소제를 통해서 기도를 형상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거기에 자신의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같이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번제 소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내가 번제와 소제를 이렇게 해서 드리고 나면 아마 그 사람이 특별하게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거나 뭔가 사악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마 용서하실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 회복됐을 때 이제 드려지는 것이 무엇이냐?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그 제가 거기 써 있는 것처럼요, 그 39페이지 써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을 기념하는 잔치와 같은 성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화목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그냥 파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파티, 그래서 여러분이 화목제를 분석하실 때는 바로 이 파티 개념 갖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파티적인 성격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할 때 그 39페이지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 5대 제사 중 유일하게 그 모든 자며, 그러니까 제사에 관련된 모든 자가 제물의 일부를 나눠 갖는다는 것이 바로 화목제의 가장 커다란 특징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제물의 지방 부분을 이제 차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제사를, 이 파티를 이제 주관하는 이제 제사장이 가슴 부위와 넓적다리 부위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봉헌자가 하나님께 바친 그 제물의 나머지 전부를 차지합니다. 그럼 이 셋 중에서 누가 가장 많은 부위를 갖겠습니까? 예, 그렇죠. 봉헌자죠. 여러분 빼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 상당히 흥미로운 제사인 게 나머지 제사는 그냥 하나님한테 바치고 나면 일단은 봉헌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뭐 돌려받거나 이러지 않아요. 근데 그냥 화목제는 하나님한테 바쳤다가 거의 대부분을 자기가 다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제단 위에서 다 타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봉헌자에게 돌아와요. 그리고 근데 여기서 이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요, 이 봉헌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돌려받은 이 화목제물의 고기를 하루 내지 이틀 내에
다 먹었어야 한다는 사실이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제가 어제 예습하면서 분명히 장조를 써놨는데 어디로 사라졌네요. 여러분이 레위기 7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은 7장 레위기 7장 15절 16절에 가서 보시면은요. 15절부터 우리가 18절까지를 한번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한번 저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날에 그것을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아 있으면 불사를 지니 이 본문에서 보시면은 이제 화목제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시 세 개의 제사로 나눠집니다. 감사제, 자원제, 그다음에 서원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감사제로 드린 제사는 제사를 드리고 난 그 다음 날 아침까지 먹어야 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 날 다 먹으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자원제랑 서원제 같은 경우는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 날까지 먹어도 되는데 3일째 아침까지는 절대 남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게 상당히 저는 화목제에서 가장 제가 흥미로운 대목이고요. 요게 제가 그래서 제 화목제 해석에 굉장히 제가 중요시 여기는데 이거를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별일 없으면 분당 우리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요. 이찬수 목사님이 화목제 본문 갖고 이 설교를 하시면서 제가 분명히 제 레위기 책 드렸는데 저를 언급 안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내용은 분명히 제 책에 쓴 내용 인용이신데 어디 다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들이랑 같이 예배 드리면서 이찬수 목사님이 내 이름을 말해주길 막 바랬는데 말씀 안 하셔갖고 제가 약간 삐쳤습니다. 하여튼 이 화목제의 제일 흥미로운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나 양으로 제물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거의 대부분을 봉헌자가 돌려받았어요. 근데 이것을 하루 내지 이틀 만에 다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서 굉장히 협박처럼 써나셨어요. 아까 보시면은 18절에 보시면 17절 끝에서부터 보시면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18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셋째 날 이후에 먹으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감사제 같은 경우는 둘째 날에도 먹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먹게 된다 그러면 그 예물이 18절 후반절 보시면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제사가 헛된 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더 나가서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라고 굉장히 센 표현을 써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둘째 날 내지 셋째 날까지 절대 남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혹시 이 중에서 소 한 마리 하루 사이에 다 먹어 치우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먹방 뭐 이런 거 해갖고 먹방 BJ들 많잖아요. 그래서 막 어마어마하게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초밥도 막 제일 많이 먹는 어떤 40kg도 안 되는 여자분 보니까 80몇 접시 먹었다고 뭐 이런 사람도 봤는데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도 소 한 마리를 하룻밤에 먹어 치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바로 요게 화목제를 굉장히 흥미롭게 만드는 겁니다. 바로 내가 하룻밤 사이에 소를 먹을 수 없으면 결국 해결 방법은 뭡니까? 바로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 최대한 끌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랑 같이 먹게 되는 것이죠. 요게 바로 화목제의 흥미로운 요소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는 이 디자인 자체가 파티적인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서 돼 있고요. 그래서 파티는 일단 이 제사의 참여자가 그러니까 하나님, 제사장, 봉헌자가 다 먹지만 그와 더불어 이 봉헌자뿐만 아니라 봉헌자 주변에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을 또 같이 와서 먹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는 왁자지껄한 제사였을 거고요. 특별히 이 봉헌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고대 시대에 고기를 정말 먹기 힘들었던 사람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화목제는 이
그 봉헌자 자신만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 관계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화목제가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화목제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머지 두 개 제사가 남았는데 요건 그림으로 좀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자, 일반 제사는 이렇게 돼서 번제는 일단은 멍석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 멍석은 속죄를 기본으로 한다, 이걸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제는 기도다라고 했고요. 화목제는 관계 회복의 파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기본적인 관계 회복의 이야기를 다 하고 있고요. 특수제사는 무엇이냐 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전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대식 멀티미디어 교육이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시청각적 요소가 상당히 강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 속건제는 특별히 죄가 도대체 어떤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생생하게 묘사해 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 요즘에 이제 제가 나중에 가면 더 깊은 이야기를 하겠지만요. 아까 봤듯이 이미 속죄제, 속건제라는 제목은 별로 이 제사에 대해서 뭔가 기능이나 이런 걸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걸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요즘 학자들은 그 체계적인 연구를 한 결과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속죄제라는 이름을 정결제라는 이름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결제 한자로 이렇게 멋있게 써서 그런데 이 정결이 뭡니까? 씻는 거죠. 그래서 그냥 속죄제는 한국식으로 그냥 아주 나이브하게 한다 그러면 씻는 제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뭘 씻겠습니까? 바로 죄를 씻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씻어낸다 할 때,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러분이 목욕 같은 거 하실 때 뭘 씻습니까? 그렇죠, 때를 씻죠. 그래서 바로 속죄제는 죄를 뭘로 형상하느냐? 바로 때나 오염으로 형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때나 오염이 여러분 몸에 묻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닦아내야 되죠. 또는 화장실 청소 같은 거 하면은 우리가 열심히 오염을 닦아내야 되죠. 그래서 바로 이 속죄제는 바로 죄를 때 또는 오염으로 형상을 시키고요. 바로 이것들은 씻어내야만 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들이 구약의 제사를 생각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제물의 피를 받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이제 일부를 휘장에 뿌리고 그 다음에 일부를 향단불 같은 데 바르고 그 다음에 또 일부를 제단에 쏟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피를 사용하는 제사는 속죄제뿐이 없습니다. 나머지 제사는 굉장히 피 사용법이 단순해요. 그냥 피는 받아다가 제단벽에 뿌리면 끝나요. 그게 나머지 제사고요. 유일하게 속죄제만, 그러니까 정결제, 씻는 제사만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복잡하냐? 이유는 바로 죄를 때로 형상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씻을 때, 몸 씻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만 하고 끝나지 않죠. 여러분 만약 샤워 같은 거 한다 그러면 부위마다 다 달리 닦고 하잖아요. 또는 화장실 청소, 제가 한 10여 년 동안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광야길로 많이 인도하셨고 제가 하나님께 제 나름대로 헌신한다고 했는데 그 헌신이 광야길을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인간인지라 신앙적으로 아무리 좋게 받아들여도 스트레스 받을 때가 많잖아요. 스트레스 해소가 저는 뭐였냐면 화장실 청소였습니다. 그래서 막 굉장히 괴로울 때 되면 세제를 가지고 이제 가서 화장실을 열심히 닦고 있으면 몸에 스트레스도 빠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뭔가 성취감도 느끼고. 그래서 제가 하여튼 지난 15년 동안 생각했던 그 버릇이 이제 하여튼 그 화장실 청소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마트 같은 데 가면 이 세제 코너 가면 정신을 못 차려요. 한 번은 횟가닥 해갖고 막 세제가 새로운 게 너무 많더라고요. 감탄해갖고 한 10대 개 사갔다가 집에서 소방 맞을 뻔했습니다. 제 아는 쫓겨날 했던 적이 있는데요. 하여튼 그게 그 세제를 많이 하게 되는 게 뭡니까? 제가 이렇게 화장실도 막 닦다 보면은 그 부위별로 닦아야 되는 게 다 틀려요. 그리고 거기 사용되는 세제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바로 이 속죄제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자, 속건제는 요즘에 학자들은 이제 배상죄라고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배상이라는 거는 이 배상죄로 하면서 그 죄를 뭘로 형상하느냐? 빚으로 형상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다는 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한테 빚을 지는 거라고 형상을 시켜요. 그럼 여러분이 빚을 지면 어떻게 됩니까?
갚아야 되는 거죠. 아주 단순하죠. 내가 갚든 내가 못 갚으면 내 옆에 있는 누구라도 대신 갚아주든지 해야 돼요. 그것이 배상제의 핵심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상제, 속건제는 5대 제사 중에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면에서 굉장히 독특한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이 제사하면 당연히 피를 받아서 어떻게 하고 요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여튼 제사는 무조건 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속건제 보시면은 피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안 나요. 우리가 한번 여러분이 5장 레위기 5장 14절부터 16절을 한번 저희들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5장 14절부터 16절 부분 한번 저희가 세 절이니까 예전에 말씀드렸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 다음에 같이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다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거기 보시면 요 속건제 본문이 이제 크게 세 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법에 있는 본문들 보시면 다 대부분이 보면 항목이 세 가지예요. 세 단원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세 단원 6장 7절까지 쭉 다 읽어보시면은 피 이야기는 한 번도 안 나요. 전부 다 돈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절에서도 보시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여기 돼 있죠. 여기서 정한 그러니까 금전적 가치를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말 성경 번역은 히브리어를 너무 문자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내가 죄를 졌을 때 그럼 죄값을 누가 정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디다가 손해를 끼쳤어요. 그럼 죄값을 누가 정하겠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죄 지은 우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요 부분 보면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라고 하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한테 갚아야 될 값을 정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단지 어떤 정해진 가치이고요. 아마 정해진 가치는 몇 분이 대답하신 것처럼 아마 제사장이 아마 이런 걸 판정하는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 말이 번역이 하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순양을 갖다 바치는데 그냥 바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돈으로 딱 환산된 그 순양을 거기에 맞는 걸 하고요. 그 다음에 16절에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그래서 하나님한테 갚을 때는 하나님한테 뭔가 손해를 끼쳤으면 그것의 그 손해 플러스 20% 더해가지고 120%를 갚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피는 한마디도 언급이 안 나옵니다. 6장 7절까지 쭉 보시면요, 속건제는 피 이야기는 안 나오고 전부 돈 이야기만 나와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시나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속건제가 기능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죄를 하나님께 죄 지는 빚으로 그러니까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라는 이미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5대 제사는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각각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그 어떤 다른 역할들이 있는 것이죠. 번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의 장을 만들어주는 역할, 소제는 우리의 기도를 대신하는 역할, 화목제는 그 회복의 파티, 그 다음에 속죄제와 속건제는 시청과 교육. 그래서 죄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마치 실물 교육처럼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 가르치다 보면 가끔 그 이야기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인류 최초의 멀티미디어 교사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바로 레위기에 있는 많은 부분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죄를 졌을 때 속죄제나 속건제를 하나님하고 드리면서 죄라는 문제를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현실적인 문제로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아마 레위기가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도 줄 수 있는 실제적 가르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은 죄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죄 해결되는 과정도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 피에 힘입어 기도하면 끝이지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충분히 본인의 삶에 굉장히 예민하게 파고들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레위기를 잘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속죄받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죄가 주는 우리 삶에 우리가 죄를 졌을 때 그 죄가 주는 영향은 구약 시대나 현재 우리 기독교인에게 전혀 달라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축복받을 수가 사람들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죄를 졌을 때 그 문제를 내가 속죄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한테 바쳐서 용서되는 그 과정, 그걸 하면서 굉장히 실제적으로 느끼는데 우리는 이 모든 게 굉장히 추상적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더 죄를 짓기 쉬울 수도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교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하나님과 경험이 더 깊은 사람들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예민한 경우가 많죠. 바로 혹시 자신이 기독교인인데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죄 문제가 예민하지 않은 사람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기가 뭔가 놓치는 것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고은아라고 그 탤런트 있으셨죠. 이제 그분이 우리 교회 와갖고 이제 그 간증 집회 하셨었는데 그분이 했던 대목이 기억나는 게 그분 아버님께서 아마 장로님이셨는데 맨날 새벽기도 막 가면은 거기서 펑펑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때 이제 고은아 집사님이 그거 보면서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왜 맨날 우실까? 이제 했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했는데 본인이 이제 신앙이 나중에 생기고 더 이제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아버지가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들이 왜 기독교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는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저는 분명히 성경 모든 그림을 볼 때 굉장히 큰 걸 놓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점이 우리 한국교회가 요즘에 쇠퇴한다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저는 한국교회가 쇠퇴하는 이유라고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마 여기 제 나이쯤 되시는 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옛날에 철야기도나 이런 걸 통해서 할 때 우리가 훨씬 더 통해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가진 게 너무 많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점점점 제가 어디 철야기도 같은 데 가봐도 옛날만큼 통해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저는 이게 우리가 현대 기독교들이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많은 걸 잃어버리는 거고요. 결국 한국교회가 언제 회복될 수 있느냐? 저는 성경적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 마음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음에 통회함이 돌아오면은 그때가 바로 회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5대 제사는 바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정리해 놓은 것이 41페이지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거기를 참고해 보시고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보면 5대 제사가 그 이제 고딕체로 되어 있는 거 보시면은 5대 제사가 모두 속죄 기능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각 제사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방해하는 죄와 관련해서 각각 특정한 면을 부각시켜주고 있다. 요거를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이 좀 더 레위기가 흥미롭게 읽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1페이지 아래쪽에 가시면은 이제 제사와 속죄와의 관계가 있고요. 만약 저에게 이 책이 한 700 몇십 페이지인데 다 찢어버리고 딱 한 군데만 남겨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제 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저는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나머지 다 모르셔도 이 단원 5에 요걸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레위기에서 배워야 될 진짜 궁극적인 거는 배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제 하루 종일 일하셔서 피곤하신 분들도 여기는 집중해서 버티시고 그 다음에 조셔도 조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부분 조시면 제가 다 마음의 연민으로 다 받아들이겠지만 여길 조시면은 큰 걸 놓치는 겁니다. 그럼 제사와 속죄의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 다음 페이지로 이제 넘어가셔서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문단에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속죄해 주시는가? 이 질문 어떻습니까? 신약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가? 어떻습니까? 대답이 뭡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용서하신다. 또 우리가 회개를 하면 용서하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답은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거의 자동으로 예라고 대답할 겁니다. 이거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신학교에 가서 신학자들 대상으로 교육을 해도 거의 대부분 예스라고 말할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리고 그럼 도대체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말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또 줄줄줄 외우는 성경 구절도 있죠. 대표적인 게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교회에서 성경 교육할 때 이제 특히 속죄론 가르치면 항상 나오는 기본 구절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이 거기 책에 써 있는 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 말씀 있죠. 이게 아마 많은 교회에서는 그 예배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참회의 기도 시간 있고요. 그 참회 기도 딱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목사님이 바로 요 구절을 하면서 용서의 선언을 하는 교회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저는 이 생각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어떤 가르침을 어느 한 구절에 기초해 갖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고 여기는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 중에서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고백서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모든 걸 다 표준화시켜서 돼 있고요. 저희들도 신학 교수들은 신학대학 들어갈 때 서약서 쓰는데 서약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그 고백들을 받아들입니다. 이거를 선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인하게 돼 있고요. 만약에 제가 이제 나중에 신학 가르치다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틀린 가르침을 주면 이제 학교에서 당신은 우리 학교에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자른다 그러면 제 서약 때문에 잘려요. 제가 다른 걸로 학교에서 저를 자르려고 하면 교육부에서 저를 지켜줍니다. 교육부에서 그 교사들이나 교수들 그 이제 그 직장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줘요. 근데 요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하면 아마 저 자신도 만약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떠났다 그러면 저는 제가 신학 교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저는 제가 사역했기 때문에 혹시 법적으로 싸우더라도 당신은 이걸 사인을 했고 분명히 거기서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학교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마 법적으로도 쉽지 않아질 겁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한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인데요. 거기서 특별히 우리 속죄와 관련된 것이 15장입니다. 15장 제목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관하여고요. 그래서 소위 속죄론의 장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총 6개의 절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제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만족시키는 것도 아니요 용서의 원인도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인과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신다 그러면 뭡니까? 여기 인과관계가 있는 거죠. 회개라는 원인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라는 결과를 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전범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이게 절대 인과관계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점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셔야 되는 것은 결코 자동 시스템이 아니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점을 갖고 굉장히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분명히 성경적 가르침은 이렇고요. 그러면 도대체 그럼 자동 시스템이 아니면 뭐냐? 우리가 회개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할 때 여러분들이 저는 최소한 5가지 점을 신중하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무엇이냐? 속죄 문제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기초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신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한자로 쓰면 이렇지 않습니까? 신학이라는 게 뭡니까? 신에 대한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신학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속죄와 관련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속죄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속죄의 권리, 주권은 속죄에 대한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했을 때 그것이 용서될 것이냐 아니냐 하는 그 문제도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회개할 때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지 우리가 회개했다는 사실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면 용서하느냐 할 때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고 바로 회개에서 용서로 넘어가 버리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신학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회개하면 하나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회개했을 때 주권자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서 우리가 용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시느냐 문제의 답은 yes and no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따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 점을 우리들이 잘 살펴보기 위해서 저는 성경에서 가장 인상적인 예로 저는 사무엘하 12장의 다윗의 예를 살펴보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에 이제 사무엘하 12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고요. 여러분이 제대로만 보시면은 그 깨달는 눈으로 보시면은 이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고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여러분이 사무엘하 12장 이야기는 잘 아시죠? 사무엘하 11장에 밧세바 사건이 있었고요. 밧세바 사건의 그러니까 다윗의 간음 사건의 결과로 이제 12장에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이제 혼내는 이야기잖아요. 그 스토리가 진행이 되고요. 제가 이 배경을 위해서 제가 먼저 사무엘하 11장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11장부터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쫙 보시면 아주 그 성경 저자가 얼마나 이게 드라마틱하게 성경 내용을 진행하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하 11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사무엘서 본문 구조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사무엘서 구조는 이렇게 크게 이런 그림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사무엘하 11장, 그 다음에 12장 됐고요. 이 사무엘상부터 시작해서 사무엘하 11장까지는 쭉 뭐냐면 다윗의 등극 과정이에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등장해갖고 위대한 왕이 되는 것까지 이야기를 다루게 되는 것이고요. 그 최정점에 이르렀을 때 이제 다윗이 주변 나라를 또 다 정복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고 주변에 아무도 자기의 권력에 필적할 자가 없는 그 상황에서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루는 거고요. 거기서 이 11장, 12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고요. 이것이 터닝 포인트가 돼서 이제 나머지는 다윗의 그 하강이라고도 할 수 있고 다윗의 어떤 이제 그 뭐죠? 다윗의 몰락이라고까지 하기엔 좀 너무 큰 문제고요. 왜냐하면 다윗은 분명히 위대한 왕으로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몰락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다윗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생기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 터닝 포인트가 바로 11장, 12장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런 상태에서 보시면은 사무엘하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왕들이 전쟁하려고 나가는 그 시기가 됐다는 묘표인 상태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전쟁의 왕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되고 너의 아들 평화의 왕이 이제 성전을 지켜야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정도로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에요. 그럼 전쟁의 사람이 이 왕들이 출전할 때 어디 있어야겠습니까? 전쟁에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10장, 11장, 12장의 배경이 뭐냐면 암몬과의 전쟁. 다윗이 이제 주변 나라를 정리하는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그 상태가 됐는데 왕들이 출전할 때 됐는데 자기 부하들은 다 보내놓고 1절 제일 끝에 보시면 다윗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성경 내러티브를 읽으실 때 바로 이런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사람이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으면 항상 사고가 터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때 나는 왜 자꾸 죄를 짓고 사고를 칠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있어야 될 곳에 안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되고요. 그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집안에 좀 일 안 하는 백수 사람이 있으면 딱 이런 모습이에요. 요즘에 일해야 될 때 일 안 하고 밤새 게임하다가 이제 남들 출근한 시간에 열심히 자고 있다가 늦은 오후에 깨가지고 추리닝 입고 어슬렁어슬렁 가는 거예요. 이 다윗이 전쟁의 사람이 전쟁하러 안 가고 있고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시간에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렇게 딱 해서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비정상적인 시간에 일어나 있는데 바로 자기 왕궁 옥상에서 보니까 이제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다윗이 평소에 전쟁의 사람으로서 전쟁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주변에 이쁜 여자가 아무리 세계 절세미녀가 지나가도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전쟁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는 여자가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3절에 가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아내가 아니니까 해서 굉장히 디테일한 정보를 이 여자에게 정보를 줍니다. 전령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 여자가 누구 집안 사람이고 누구의 아내고 다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아는 다윗의 군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고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평소에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이 우리아 내가 그렇게 이쁜 모습을 봤을 때 우리아 재주 좋은데? 이러고 끝날 겁니다. 근데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했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5절에 그 여자가 임신함에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제가 이제 원래 제 주종목이 뭐냐면 성경 해석 방법이 저는 내러티브 해석 방법론이 제 주종목이에요. 그래서 성경 인물 분석법, 성경 플롯 읽기 이런 게 제 주종목인데요. 제가 그 내러티브 분석하다가 보니까 이제 굉장히 뛰어난 학자 한 명이 뭐라고 됐냐면 여기서 이 그 여자가라는 부분이 상당히 흥미롭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저자가요 여기서 3절에서 그러니까 밧세바라는 이름도 들었고 밧세바에 대한 굉장히 정확한 정보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4절에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밧세바를 자기로 데려오게 하고 밧세바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했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밧세바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자가 그렇게 안 하고 그 여자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때서부터 이 대목부터 밧세바는 3절에서 이름이 소개된 다음부터요 12장 나단한테 혼나고 자기 그 간음해서 한 아이가 죽기 전까지 밧세바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밧세바라는 이름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이제 11장 12장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그러면 이제 도대체 왜 밧세바라는 이름이 없느냐? 왜 4절에서 내 성경 저자가 그 여자라고 계속 부르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다윗이라는 사람의 심리를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묘사한다는 겁니다. 그럼 간접적으로 묘사하는 상황에 따르면 뭐냐? 이 절대 권력자인 다윗에게는 자기 왕궁에 있는 모든 존재는 다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원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밧세바라는 여자가 사람의 이름이 되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이 하나의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체로 하나의 인격체고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부인이다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 여자를 건드릴 수가 없죠. 근데 현재 다윗에게 정신이 지금 최정점, 권력의 최정점에 서 가지고 권력이 취해서 정신이 지금 망가져 있는 다윗에게는 이 여자는 이름이 없는 존재예요. 그냥 자신의 왕궁에서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자신 맘만 먹으면 가져와서 마음대로 쓰고 버릴 수 있는 어떤 존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밧세바라는 이름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끔찍한 거고요. 다윗의 심리가 바로 여기서 표시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11장에 이어지는 모든 내용은 바로 다윗이 영혼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남의 누군가의 딸이자 누군가의 아내인 여자를 데려가고 동침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근데 그 여자가 이제 임신을 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병든 다윗에게는 이 문제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택한 게 뭐예요? 이 상황을 빠져나가는 방법이 뭐냐? 우리아를 전쟁에서 불러와 가지고 둘이 강제로 동침시키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해서 그 동침하면 이제 고대 시대는 현대처럼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니까 뭐 유전자 조사도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냥 둘이 동침하면 이제 거기서 둘이서 얘가 우리아이다 이렇게 이제 우기려고 한 거죠. 근데 다윗을 불행하게 만드는 건 뭐냐? 우리아가 너무나 충성스러운 군인이에요. 그래서 상황을 아마 다 우리아는 파악 못했을 텐데 이 우리아를 보내려고 이제 가서 네 아내랑 이제 편히 쉬어라 하는데 우리아는 왕의 군대가 다 거기가 있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나만 혼자 가서 동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에 가겠습니까? 하면서 안 가요. 그래서 우리아가 죽은 이유는 뭐냐? 충성스럽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안타까운 죽음이에요. 충성스럽지 않고 아마 저처럼 별로 저 사람이 집에 가라고 전쟁에서 빼내갖고 집에 가라 그러면 아싸 그러고 갈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아는 너무 충성스럽기 때문에 안 가는 거죠. 이게 다윗을 골치 아프게 만들어요. 평소 같으면 다윗은 이 우리아를 칭찬했을 텐데 정신이 병들었으니까 정신이 병든 사람들에게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바로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다른 방식으로 죽여야겠다고 해요. 그래서 요압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아를 다시 돌려보낼 테니까 이 암몬과 전쟁을 할 때 암몬의 가장 용사들이 센 곳에 우리아를 배치해라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 가장 격렬할 때 다 뒤로 빠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우리아가 맞아 죽게 만들어요. 맞아 죽게 하고 나니까 이제 요압이 편지를 보낼 때 다 됐습니다. 했더니 이 우리아의 죽음을 보고 다윗이 말하는 게 여러분이 17장 쫙 뒤로 가서 보시면 25절에 11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소름 끼치는 거 아닙니까? 평소에 다윗 같으면 이런 걸 할 리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죽여놓고는 칼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인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다윗은 이렇게 돼서 우리아를 죽임으로써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27절에 가서 보시면 27절 끝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다윗이 하나님이 여기서 다윗이 하는 일이 악하였더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장 전체에서 하나님이 언급되는 게 딱 여기가 처음이에요. 그 전까지는 다윗의 아주 끔찍한 음모가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이렇게 죄가 사람 소름 끼치게 묘사된 거는 거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끔찍하게 돼 있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12장에서부터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처리하시는 내용 나오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사무엘하 12장의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의 내용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바로 이 다윗의 죄를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게 상당히 이제 흥미로운 건데요. 성경 저자들이 이렇게 선지자들이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바로 이겁니다. 그 각주에 보시면 43페이지 각주 14번에 보시면요. 제가 쭉 그 각주 나와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보시면 그 44페이지 그 각주 거기에 제일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중간에 소위 덫의 수사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게 바로 이 덫의 수사기라는 방법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 심판의 메시지 있잖아요. 막 내가 누구를 쳐서 외치라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요나 이야기 지난주에 잠깐 했지만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쳐서 외치라 하니까 똑똑한 요나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니느웨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바로 니느웨를 용서하시겠다는 뜻이구나. 이해하고 도망갔잖아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생각이 없는 죄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덫의 수학을 써요. 덫의 수학은 뭐냐? 덫이 뭡니까 여러분? 짐승을 잡는데 안 보이는 숨은 위험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덫 놓고 그 옆에 먹이 같은 거 두면 쥐나 뭐 이런 존재가 와가지고 덫이 있는 줄 모르고 먹다가 딱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 덫은 뭐예요? 걸린 다음에야 튀어오르죠. 그리고 덫에 걸린 걸 알았을 때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바로 선지자들이 가장 치명적인 형태의 심판의 메시지는 바로 덫의 수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단 이야기도 어떻게 합니까? 나단이 분위기가 이런 식이에요. 평소에도 이제 나단은 다윗 왕과 친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항상 자기 친구처럼 지내는 이제 왕에게 자기가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러 온 것처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하는데 왕에게 자기가 그냥 오는 길에 들었던 재밌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는 거죠. 그 이야기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거 아닙니까?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있고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큰 부자가
손님을 맞이했을 때 자신의 그 많은 양 중에서 잡지 않고 이 가난한 사람이 자기 딸처럼 키우는 암양을 잡아다가 바쳤다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딱 하는 거.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까맣게 이걸 모르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덫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이 덫의 수학의 재밌는 건 뭐냐? 바로 이 이야기를 어떤 죄의 이야기를 쭉 들을 때 그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인 줄 모르고 그걸 듣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 그 죄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어떤 나쁜 놈에 대해서 공의감을, 의분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기가 심판의 선언을 해요. 이것이 덫의 수작의 매력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자기가 그걸 제3자 이야기로 듣고 거기에 대해서 딱 죄의 심판을 선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놈이 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죄인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제3자로서 생각했을 때도 그 죄는 그런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걸 말한 거죠. 바로 이제 그게 이제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기 이제 사무엘하 12장 5절에 가서 보시면은 5절 6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저 먼저 읽겠습니다. 5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여기서 6절에 말한 것처럼 이 다윗이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사람에게 흥분했습니다. 바로 그 불쌍히 여기지 않냐고 이를 행했으므로 하고 두 가지 죄값을 선언했어요. 첫 번째 뭐냐? 그런 짓을 한 놈은 죽어야 된다.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두 번째 그 양 새끼를 양 한 마리를 훔쳤으니까 양을 4배를 갚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4배라는 것은 다윗이 그냥 말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혹시 관주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 오른쪽에 관주 보이시죠? 보시면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보시면 모세율법이 뭐라고 되어 있냐? 소 한 마리를 훔친 것에 대해서는 소 5마리로 5배로 갚아야 되고요. 양 한 마리 훔친 거에서는 양 4마리로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기본적인 정의 감각이에요. 제가 오늘 여기 오는 길에 보니까 영광굴비 중국산 팔아서 650억인가를 해먹은 사기꾼이 걸렸는데, 재판을 했는데 3년형 받았다고 그래요. 댓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상이 되시죠? 전부 다 흥분해갖고 우리나라는 제일 나쁜 놈들이 재판관이다. 이야기입니다. 한국 사회를 망치는 건 재판관이라는 걸 해요. 저는 제가 그런 걸 볼 때마다 저도 흥분해서 저도 그런 댓글 다 하는데, 저는 성경적 원리로 하면 뭡니까? 인과응보예요. 성경적 대원리는. 그래서 또는 동해동용법이라는 걸 쓰죠. 어떤 일로 손해를 끼치면 그 손해에 걸맞는 그 만큼의 처벌이 일단 가해져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하여튼 사법부가 제가 볼 때는 형평성을 잃어버린 게 바로 이 부분이고요. 이제 그렇게 돼서 보통은 잘못을 하면 잘못보다 잘못만큼 또는 그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 양 같은 경우는 바로 4배, 양과 소 같은 경우는 4배 또는 5배를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지금 2가지 죄값을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거기서 끝나는 나단 선지자가 7절부터 이제 이 말합니다. 그렇게 딱 흥분하고 났더니 7절에서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덫이 튀어올랐어요. 이제 다윗은 자기가 자기 죄값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렸고 4배나 갚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변명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덫이 튀어오른 다음에 나단이 이어서 추가적인 이제 심판을 더 말합니다. 10절에서 보시면 10절부터 우리가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 10절 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거기서 이제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10절부터 보시면 나단이 그 다윗이 이미 선언한 2가지 죄값, 사형 선고, 그다음에 양 한 마리, 양 4마리, 그 외에도 2가지를 더합니다. 10절에 네가 남의 아내를 범했으니까 남의 아내를
삼아서 이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해서 칼이 이 집안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걸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11절에 또 이제 내가 남의 아내를 빼앗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아내 그 다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렇게 말했고요.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죄값이 선언이 됐습니다. 우리가 44페이지 두 번째 문단 정리하자면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의 죄값으로 인해서 4가지가 선포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그 자신의 죽음, 두 번째가 양 한 마리, 양 4마리,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음, 그리고 아내들의 성적 정절의 상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가 주어졌고요. 이때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그 13절에서 보시면 다윗이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을 들었을 때 분명히 회개를 했습니다.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해서 다시 회개를 했어요. 아까 제가 오늘 제일 처음에 했던 것처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가라고 했잖아요. 회개를 했고 거기서 하나님이 분명히 용서의 선언도 하십니다. 13절 후반절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했어요. 근데 용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감해준 게 뭐냐?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가지 죄값 중에서 첫 번째 당신이 이제 그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야 된다라고 했던 그것은 지금 면제가 됐습니다. 그럼 나머지 3개가 더 남았잖아요. 3개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 책의 다음 문단에서 보시듯이요. 이 나머지 3개의 문제는 그대로 다 시행됩니다. 원래대로.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이 다윗의 이제 13장 이후로부터 사무엘하 13장부터 그러니까 12장 이후의 본문에서 13장부터 11개 2장까지 보시면 이 집안에는 다윗의 집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왕자의 난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왕자의 난이 벌어져서 솔로몬의 등극 때까지 이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모반 사건이 벌어지고 형제들끼리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칼이 떠나지 않는 거 벌어지고요. 또 그다음에 다윗의 아내들이 그 백주대낫에 그 겁탈당하는 일이 벌어지죠. 바로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인 압살롬이 그 일을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21절부터 22절 잘 아시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나머지 하나 남은 것이 무엇이냐?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를 갚으라는 것이 이제 갚으라는 죄값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또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역시 그대로 시행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사무엘하 12장 이후로 다윗 집안에 몇 명이 죽어나가느냐? 정확히 4명의 왕자가 죽어나가요. 그래서 첫 번째로 다윗과 간음해서 낳은 아이가 제일 먼저 죽고요. 그 다음에 첫째 아들 암논, 둘째 아들 압살롬, 그 다음에 아도니아가 죽어나갑니다. 이렇게 돼서 이 다윗의 죄에 대해서 선언한 것이 4가지 죄가 선언됐고요. 그 중에서 다윗의 목숨만 살고 나머지 3가지는 그대로 시행됐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도 너의 죄를 용서했다는 말씀이 나온 다음에 이랬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렇게 한 가지 이제 제가 더 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렇게 그럼 다윗의 양 하나에 그러니까 우리아의 목숨 하나에 다윗이 자신의 아들 4명의 목숨값으로 대신 이 값을 치러야 되는 이 상황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걸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어디냐? 우리가 사무엘하 14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한번 그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 역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을 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예, 자 여러분이 진짜 성경을 잘 읽는다는 걸 뭘 알 수 있느냐? 여러분이 이런 부분 딱 보실 때 있잖아요. 머릿속에 딱 뭔가 이 신호가 와야 돼. 그 신호가 어떤 게 오느냐 할 때 제가 그 부분을 제가 내러티브 전문학자로 설명하자면요. 그 지난 몇십 년 동안 성경 내러티브 학자들이 성경을 쫙 연구한 결과 성경의 문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 할 때 과묵성이라는 개념을 발견을 했습니다. 과묵성이 뭡니까?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저자들은요, 여러분이 혹시 성경 읽으시면서 성경이 장황하다고 혹시 느끼셨을지 모르는데 그거는 착각이십니다. 이 전문학자들이 몇십 년 동안 성경 문체 연구만 전문으로 한 학자들이 몇십 년 동안 쭉 연구한 결과 성경은 굉장히 과묵해요. 이 과묵한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성경에서 여자 중에서 가장 이쁜 여자가 누굽니까?
예, 여러 사람 생각할 수 있지만 예, 사라 있죠. 사라가 보면 창세기 12장에 어떻게 되냐? 사라가 심히 이뻤더라. 끝이에요. 사라가 어떻게 이뻤는지 키가 몇이고 몸매가 어떻고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심히 이쁘더라. 끝이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예, 성경에 이런 방구도 언급이 없습니다. 제가 요걸 가지고 할 때 아브라함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가 안 나온다는 사실이 굉장히 감사한 일이다라는 거죠. 만약 그럼 아브라함이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예, 우리들은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TV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항상 주인공은 잘생겼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는데 예, 성경에는 다행히도 안 나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잘생겨버렸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잘생겼다는 게 언급됐다 그러면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다 그냥 죽어야 돼요. 예, 별로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다행히 아브라함은 생긴 것 때문에 구원받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안 나와요. 이것처럼 성경에서는 어떤 것에 대해서 묘사를 많이 안 합니다. 현대 소설 같은 데는 보시면 누구 딱 등장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한 거, 의복은 어떻고 쫙 하잖아요. 성경 거의 대부분 언급을 안 해요. 이게 성경의 특징인데 그런 것을 비교해 보실 때 여기 우리가 이 본문이잖아요. 압살롬의 잘생긴 거에 대해서는 두 절에 걸쳐서 저자가 굉장히 장황하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줄 아는 거는 뭐냐? 바로 있잖아요. 이 성경이 평소의 문체를 벗어나서 뭔가 말이 많아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거기가 굉장히 성경 저자가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성경 저자가 평소 같지 않게 압살롬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할까요?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이게 답을 이제 이미 보셔서 하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이 이제 그 뭐라고 하느냐, 이 압살롬이 죽을 때 모습을 예비하기 위한 거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압살롬이 나중에 죽을 때 보면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예고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보면 굉장히 부족해요.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 보시듯이 그러기에는 본문의 묘사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면 무엇이냐 할 때 이 본문에서 저자가 의도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압살롬의 죽음이 과연 어떤 성격의 죽음이냐를 저자는 말하고 싶어하는 거고요. 그 죽음은 무엇이냐? 바로 재물의 양처럼 죽는 이야기를 말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그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고 하는데 이 흠이 없다라는 표현이 어디에 가장 많이 쓰이느냐? 바로 레위기의 제사의 재물의 조건이죠. 그래서 바로 그걸 강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겉으로 보면은 압살롬의 미모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바로 압살롬이 양과 같은 재물의 양과 같다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이걸 더 잘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 이 머리가 긴데 이것을 연말마다 깎아서 무게를 달아본 거죠. 우리가 아무리 자기가 잘생겨서 잡복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머리를 달아서 무게를 굳이 달아보는 사람은 없어요. 바로 뭐냐? 이거 자체가 압살롬이 지금 양처럼 죽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저자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예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럼 바로 왜 그러냐 할 때 압살롬이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스스로가 선언했던 거,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를 갚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가 시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 압살롬의 죽음은 바로 다윗이 스스로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선언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시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뭐 나머지 아들들도 다 보면 양과 그러니까 재물과 같이 연결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아도니아도 죽기 전에 제단의 뿔을 잡고 살려고 했는데 역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죽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저기 압살롬 같은 경우도 압살롬이 나중에 상수리 나무에 그 뿔이 나무가 걸려 죽었잖아요. 그때 걸려 죽었다 할 때 그 걸렸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굉장히 희귀하게 나오는 단어인데 이 걸렸다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된 다른 한 경우가 어디냐면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이삭을 대신할 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때 양이 뿔이 나무에 걸려 있었잖아요. 바로 그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양과 관련된 걸 재물의 양과 관련된 걸 다 끌어모아 가지고 성경 저자는 그걸 압살롬에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저자는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고 보시면 이 이야기는 굉장히 소름 끼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스스로가 자기에 대해 선언했던 걸 잊지 않으시고 차곡차곡 다윗의
평생에 죽을 때까지 빚을 받아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점을 보시면은 우리가 원래 주제로 돌아가 가지고 바로 이 속죄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라고 선언하셨지만 실제로는 어떻느냐? 하나님이 용서를 하실 때 어디까지 용서하시는지를 당신께서 주권적으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 죄값 중에서 첫 번째, 다윗의 목숨을 거두는 것은 취소해 주셨지만 나머지 세 가지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받아내셨어요.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가 할 때 답은 아까 말한 것처럼 yes and no고요. 용서하실 수도 있지만 용서 안 하실 수도 있어요. 또는 우리의 영혼은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가 죄에 대한 값은 다른,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치러야 될 값은 치르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점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점을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이제 분명히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어디냐면 45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45페이지에 아래쪽에 가시면 요엘서 2장 13절부터 14절 나오고요. 참고적으로 이 본문은 화면에 좀 보시면은 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의 본문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강의할 때는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회하실 때 이제 바쁘잖아요. 바쁘다 보면 부득이하게 설교 준비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위해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마다 하나씩 중요한 대표 본문을 공부해 놓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많이 해요. 그 중에서 금요철야의 배용 본문으로 제일 좋은 게 바로 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이거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회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예요. 이 회개 신학을 말하는 이제 본문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잘 준비해 놓으시면 혹시 금요철야의 배 준비 안 되셨을 때 그냥 요 본문 딱 미리 준비해 놓은 거 갖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가 요엘서 전체가 1장부터 이제 3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1장의 요 2장 12절부터 17절 나오기 전은 하나님의 심판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뭐 메뚜기 재앙이나 또는 이방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재앙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끝장날 뻔한 상황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2장 12절부터 17절에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고요. 그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이제 2장 18절부터 이제 끝까지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는 크게 심판, 그다음에 회개 촉구, 그다음에 마지막 회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이 회복으로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 바로 2장 12절부터 17절의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대목이 13절, 14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 14절. 그래서 보시면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저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 본문에서 이제 보시면은 일단은 회개는 어떤 것이냐 하면 13절 앞에 말하듯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 인격이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돌아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것도 그냥 성경에서 돌아온다는 것은 행동의 변화를 반드시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회개했다고 하는데 회개기도 한다면 계속 똑같은 짓 하면 그 사람은 회개한 게 아닙니다. 성경적 회개는 그 사람이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나서식으로 말하면 요나서 3장 8절에서 그 니네 왕이 말했던 것처럼 그 손으로 행한 악과 강포에서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 회개고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일단은 죄인은 자신이 할 거 다 하고요. 그 다음에 근데 내가 회개만 한다고 해서 용서가 보장되지는 않죠. 13절 후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또
은혜로우신 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13절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고 회개를 보면은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자, 이렇게까지 이제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회개하면 용서가 될 것이냐? 할 때 14절에서 선지자의 말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구절,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황금송아지 이야기할 때도 말씀했지만요. 혹시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는 자동으로 용서를 될 것이라고 약속을 안 해주고요. 바로 내가 이렇게 진실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은혜로운 분이실 때 그 결과는 혹시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 바로 그 혹시라는 게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혹시라는 것이 그 아래 그 45페이지 제일 아래에서 두 번째 줄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그 진실한 회개와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이 하나님의 용서를 자동으로 보장해 준다는 약속을 해주지 않고요. 대신에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지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했고요. 여기서 혹시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 석사과정 때 스승님이셨는데 미국의 레이몬드 딜러드라는 스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맞이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적이시다. 이방 제사장들이 마술적인 주술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없듯이 회개도 역시 그렇다. 그 어떤 죄이나 진실한 통에도 자동적으로 결과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혹시라도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비를 소망하시는 분이시다면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조언은요.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요구를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경 예수님의 말로 하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죠. 바로 내가 심령이 진정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하되 내가 하나님의 결정을 강요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하나님의 용서가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것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결과가 어찌 될지는 그 인용문 다음에 보시듯이 주권의 문제고요. 이때 혹시가 히브리어로 울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누가 알겠느냐는 히브리어로 미요대라고 하는데 이런 본문들이 다 그러니까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열어두는 거죠. 내가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인용문이 그 콘백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와 하나님과의 속죄사의 관계가 결코 물물교환식의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호소라는 걸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거기 인용문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희생제사가 하나님의 죄사함을 가져오는 물물교환식의 거래가 아니고 희생제사가 효과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긍휼하심 속에서 희생제물을 예배자의 삶의 제물로 받아들이기로 선택하신 결과라는 사실을 강조해준다. 희생제사는 거기 중요한 거죠. 밑줄. 희생제사는 죄사함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호소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회개의 성격을 잘 아셔야 돼요. 회개는 절대 하나님의 뭐를 받아낼 수 있는 값을 치르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호소는 말 그대로 호소해요. 거기서 끝나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런 거를 이제 레위기를 예전에 막 강의안을 썼다가 제가 책으로 낸 건데 강의안을 막 요걸 작성하던 당시에 굉장히 저에게 인상적인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뭐였냐면 한국일보 2013년 1월 30일 날 공판 기사에 나온 거예요. 근데 서준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주부 살해범으로 굉장히 잔혹한 범죄가 굉장히 유명했던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굉장히 여러 가지 화제를 낳았어요. 이 사람이 했던 그 발언 같은 게 충격적인 게 너무 많아서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은 굉장히 좀 범죄 향상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20대 좀 될 때는 전과가 뭐 이미 굉장히 칠범인가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러 번 깜빵을 들락달락 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요 일이 벌어질 때도 이제 깜빵 나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밤새 포르노 비디오 같은 걸 이제 보고 밤새 음란한 마음이 가득 찬 상태에서 이 사람이 새벽녘 이제 아침에 돼 갖고 이제 먹잇감을 향해 나온 겁니다. 근데 마침 자기 동네에 알고 있는 여자분이었는데 신혼부부의 그러니까 새색시예요. 근데 이 여자분이 이제 자기 애를
유치원차, 그러니까 어린이집 차 태워 보내려고 나왔는데 이 잔뜩 음란한 그 영혼에 사로잡혀 있던 이 서진아의 눈에 발견된 거죠. 그 애를 그 어린이집 차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 여자를 따라 들어가고 이제 겁탈을 하려고 든 거죠. 여자가 반항을 굉장히 심하게 했던 것 같아요. 당연하겠죠. 그 이제 막 한참 아직까지 그 새색시로서 이렇게 그 행복에 살고 있는데 누가 그런 일을 당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막 반항을 하니까 이 사람이 여자를 심하게 때려서 하고 뭐 거의 시체된 상태에서도 이제 그 아주 끔찍한 일을 행하고 했다가 이제 잡힌 거죠. 그렇게 돼서 이 사람이 재판을 받게 됐는데 그 최종적인 판결로 이제 사형이 내려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재판관이 할 말이 없느냐 했더니 이 사람이 그 여기 기록에 따르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형을 감해주면 내가 사과를 하도록 해보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 딱 이 서진환이 보여주는 게 잘못된 우리 회계신학을 갖고 있는 경우라고 비슷해. 이 자신이 진짜 이 사람이 정상적이고 그 사람이 양심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이 했던 끔찍한 죄에 대해서 깊이 통회하고 정말 나 때문에 한 가정이 무너지고 모든 사람이 불행해졌던 그 점에 대해서 너무나 하면서 제가 정말 죽을 죄졌습니다. 제발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고 해도 재판장이 자비를 베풀까 말까 한 상황인데 이 사람이 먼저 당신들이 나한테 형을 감해주면 내가 이 사과를 하도록 해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저는 우리가 잘못된 회계신학을 가르치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딱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결국은 이 오경학자가 되고 레위기 책을 쓰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 대학부 시절에 제 평생에 쓴 글 중에서 가장 잘 썼던 것 같아요. 그 주보에 실었던 글인데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커피 자판기인가 이런 제목의 글을 썼어요. 내용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결국 신학을 하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제가 하여튼 회개도 잘하고 울기도 잘 울었어요. 근데 그때 막 이렇게 회개하고 울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에게 자꾸 신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쉽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얼마 안 돼서 또 죄에 넘어지고 이런 거예요. 이게 너무 짜증나는 와중에 사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커피 자판기처럼 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내가 옛날 돈으로 내가 그 하나님에게 그 내가 회개라는 동전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반드시 용서를 주셔야 되는 것처럼 자꾸 착각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커피 자판기에게 돈을 넣고 커피를 받기를 바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혹시 커피 자판기에 여러분 돈 좀 넣는데 커피가 안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예, 아마 여기에는 공자님이고 뭐고 인격이 없는 것 같아요. 다 똑같아요. 동전 딱 넣는데 안 나오면 벌써 땅딱 치고 흔들고 막 하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잘못된 회개신학을 하면 이럴 수가 있어요. 마치 내가 하나님에게 내가 뭔가를 드렸고 그랬으면 하나님은 그 아까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무조건 나한테 용서를 하셔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근데 내가 분명히 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용서 안 하면 잘못된 신학 가진 사람은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마치 고장난 커피 자판기처럼 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절대 성경은 그게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이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이냐? 바로 회개의 주권은 용서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여러분의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그냥 그분이 어떤 결정을 하든지 내가 그것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는 거. 이 마음을 가지시면 하나님 앞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자꾸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불행한 이유는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으려고 하는 게 안 되는 겁니다. 예, 이 점이 됐고요. 혹시 여기까지에 대해서 먼저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그 5라는 숫자가 딱 특별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요거는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사실은 그 5대 제사가 구약의 제사의 전부를 다 포괄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일종의 그러니까 제가 아까 속죄제 속건제가 시청각적인 요소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시청각 교육적 요소. 근데 사실은 이제 제사 자체가 사실은 다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가르치기에 충분한 만큼의 그냥 재료로서 쓰시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 벌어지는 일 또 사도행전 주기도문에 5대 제사로 다 나눌 수 있느냐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예스 앤 노인 것 같아요.
일단은 신약의 예수님의 사역은 분명히 우리가 세분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저자가 굳이 이것은 속건제, 이것은 속죄제라고 안 해도 여러분이 공부를 충분히 하시면 아, 이거는 속죄적인 요소구나, 아니면 속건제적인 요소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신약 본문 읽으실 때 더 재밌어지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다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수준은 아직 거기까지 못 이룬 것 같고요. 좀 확실한 거는 공부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아니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건 다 마찬가지죠. 내가 그 분야에 깊이 들어가면 남들은 안 보이는데 느껴지는 게 있죠. 우리 원장 선생님도 계시지만 그 의사도 레벨이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의사를 잘못 만난 건 아닌데 비전문적인 분에게 했다가 제가 죽을 뻔하다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말짱해 보이는데 제가 이번에 사실 전립선암 그 선언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심한 상태는 아니고 뭐 그러니까 좀 약간 중간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술 받으라고 그러고 저는 어떻게 안 받고 버텨볼까 뭐 그러고 있고 하여튼 있는데, 그거 전립선암 검사하려고 하는데 그 제가 그 조직 검사를 해서 했고 그 항생제를 받았는데 항생제가 저한테 안 맞았어요. 그래갖고 하여튼 굉장히 고생했고 그게 폐일증으로 넘어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중간에 이제 막 이제 세균 감염이 오니까 그게 딱 증세가 좀 감기가 돼가지고 저희 동네 내과 가가지고 했더니 내과 선생님이 자신 있게, 그분 평소 실력 있다고 알려주신 분인데 그러니까 감기라고 그래서 감기약을 3일 동안 먹었는데도 전혀 안 낫고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동네 이제 아는 비뇨기과 의사한테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거 그 세균 감염 그 항생제가 안 통해서 된 거라고 하면서 그분이 항생제 줘가지고 해서 나섰어요. 만약 그거를 방치했더라면 아마 이 폐혈증으로 아마 잘못했을 것 같은데 다행히 그분 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우리가 일반인이 보기엔 내과 의사 선생님이라면 다 전부 다 도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비전문 분야는 모르는구나, 이제 그 생각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학도 마찬가지죠. 자기 신이 아는 만큼 보이는 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대자를 아마 공부를 더 많이 하시면 아마 그 말씀하신 그런 게 보이실 수 있겠고, 그 깨달음이 있으면 분명히 그 깨달음만큼의 가치가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저는 제가 주기도문 사도행전을 나눌 수 있냐 하면 저는 그 레벨은 아직 못 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신약의 많은 본문은 제 책에도 이제 많이 써놨지만 저는 이제 5대 제사적인 요소를 잘 세분해서 구분하면 더 깨달아지는 부분이 많다라는 것까지는 저는 이제 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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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은 이제 성경에서도 이제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미 어떻게 답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문제는 현실의 우리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때때로는 성경에서도 우리 죄 사함에 확신을 주는 본문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저는 경험론적인 측면에서 하면 내가 진짜 용서받았는지 아닌지는 하나님에게 예민한 사람은 분명히 저는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거는 내가 속일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예민함이라고 제가 말했는데, 예민함은 정말로 항상 이 수준이 변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거기서 깊어진 사람은 남들은 못 느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둔감한 사람들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딱 볼 때 용서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제 잘못된 신을 갖고 밀어붙이는 경우도 있죠. 저는 그런 경우 있기 때문에 그건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좀 우리가 훈련된 사람이 훈련된 눈으로 보면 그는 좀 더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네, 네, 네.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도 말할 때 우리가 구원의 열매로서의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 얻은 사람은 반드시 삶의 변화를 수반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성경에 나오는 회개라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회개라는 단어들을 우리들이 너무 추상적으로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얘가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있네. 회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랑 헬라어 전부 다 회개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말로 풀어서 쓰면 돌이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로, 목사님들 계시니까 히브리어로는 슈브라는 단어가 대표적인데요.
회개란 단어에 이게 그냥 영어로 번역하면 turn around예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턴어라운드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적인 회개는 분명히 자신이 가던 방향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턴을 하지 않은 회개는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회개가 아니에요. 일단은 구약의 죄랑 전 신약의 죄는 틀리다고 생각 안 하고요. 갖고 근데 이제 요 부분은 사실 쉬는 시간 다음에 나올 건데 저는 레위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 포인트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포인트가 뭐냐면 구약에는 그럼 내가 죄를 졌을 때마다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만 되느냐 할 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제사는 내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죄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명쾌한 방법일 뿐이지 그냥 구약 내에서도 굳이 제사를 안 드려도 용서된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만 그 공식적으로 죄를 용서받고 이랬던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레위기 강의하다 보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묻는 게 그 제단에 거기에 그 많은 그 제물들 다 올려놓을 수 있었냐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 여러 가지 답을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그 중에 하나는 구약의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기가 죄를 깨달았을 때마다 무조건 다 제물을 갖다 바쳐야 되는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구약에서도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다른 삶의 변화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받는 길이 많아서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는 쉬는 시간 이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있으시면 하시고, 예. 하나만 요까지만 질문 받고 이제 쉬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 신약의 회개 아주 성공적인 회개 예로 저는 뭘 들 수 있냐면 삭개오 이야기예요. 삭개오는 이제 나중에 속건제할 때 굉장히 저한테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 일단 삭개오가 예수님을 막 만나고 싶어 했잖아요. 만나고 싶어 해서 그 나무에 올라갔다가 이제 그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이 이제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내밀었을 때 삭개오가 이제 주변 사람들 다 수군거리죠. 왜 예수는 자꾸 죄인들과 함께 하려고 하느냐 했을 때 삭개오가 아주 중요한 말을 8절에 합니다. 그게 뭐냐? 내가 나의 재산을 절반을 내어놓고 내가 누구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갖겠나. 바로 우리 양 한 마리 양 4마리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로 너와 내 집이 오늘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해 버리세요. 바로 이제 거기서 보시면 삭개오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려는 기회가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인간의 문제를 먼저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셨어요. 요게 이제 나중에 보면 속건제 신학이랑 딱 맞아떨어지는데요. 바로 요런 게 저는 좋은 회개의 모범이고요. 저는 신약에 이제 우리 갈 때 신약 성도들이 항상 내가 이제 회개를 하면서 이제 헌금 같은 걸 해야 되느냐? 그럼 전 그건 아니에요. 저는 틀에 매일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내가 진짜로 하나님께 감동받아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회개를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있죠. 그것이 어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불쌍한 사람 누구를 도와주자 이럴 수 있고, 또는 뭐 교회에 헌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었고, 근데 저는 그거는 내가 어떤 율법적인 룰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을 따라가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에게는 신앙인의 자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